감사주일 3부에는 주님 손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비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 붙잡고 나아간다. 두 번째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모세를 소개할 때에 모세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에게 이름이 붙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수종자,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 어시스트 혹은 헬퍼 이런 뜻입니다. 도움자,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경에서는요,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17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리 여호수아를 찾아보아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니 여호수아는 언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야? 계속 찾다가 결국 24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딱 한 번,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가 죽을 때에 110세가 될 때에 딱 한 번 너 여호와의 종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아는 거죠. 확실히 모세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비교할 때 누가 훨씬 더 난 거예요? 모세가 나은 거예요. 물론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의 빛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워낙에 탁월한 리더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앞에 여호수아는 늘 어린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다 모세가 낫고 모세가 아무래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의 업적이나 그의 부르심이나 그의 헌신이 모두 다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주와 동행하며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교는 어떨까요? 전에도 한번 이건 비교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그를 따르는 종이 여호수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을까요? 갈렙이 나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았으니 그래도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니까요, 언제나 성경에는 그 순서와 나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중요한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에서 이들이 같이 등장하는데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가 먼저 등장했어요?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어요. 여기만 이럴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번에 또 갈렙이 앞섰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볼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넘어 38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번에도 순서가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와 볼까요? 우리 본문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전 시대에 모세보다도 못하고 동시대에 갈렙보다도 못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도 못하고 갈렙보다도 못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명령이냐?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함께 합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단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연합 찬양대 고단하시죠?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연습하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 드리시고 눈이 무거우시지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그냥 하나 준비하고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겁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2절 하반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3절 하반절 볼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왜 이 부분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아도 1장 11절, 1장 13절, 1장 15절보다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여러분 왜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얻어진 정복의 결과로 너희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다 현재고 완료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에도 한번 이 새벽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면서 이 부분 다루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받는 이야기, 이게 여호수아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라고요? 오늘 저와 믿음으로 읽었던 3절에서 9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고 있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주었노니 완료형이고 과거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하기 나름이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얻는 거고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못 얻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너 이거 꼭 기억해. 그건 뭐냐면 네가 앞으로 이것들을 이길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이긴 거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으로 건너가야 할 강, 너 넉넉히 건너갈 거야.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거야. 앞으로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어질 건데 그 땅 잘 분배해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분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다 과거형으로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믿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여정, 그가 살아간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졌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고 엉뚱한 일들로 인하여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에게는 끝까지 지구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두 번째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 기쁨으로 섬기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 기쁨으로 섬기며.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면 좋든 싫든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은요,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냐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무엇이 두려우랴 라고 하는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등에 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등에 져야죠. 근데 오늘 가사에 보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가 나아가 싸운다, 이러한 고백들도 있어요. 순종, 기쁨으로 순종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싸운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은 내 방법 내려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가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나의 힘은 비록 약하여도 주의 능력 크도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보통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찬양이 준비되어지는데 언제나 절기는 거꾸로 합니다. 지휘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엄청 준비해요. 그리고 기도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찬양을 제가 받고요, 그 찬양을 제가 받고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주 감사면 여러분,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나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 주실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할 텐데, 이번 지휘자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로 우리는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비록 약하여도 주의 능력 크도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었다.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 근데 한번 보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찬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 손 붙잡고 더 풍파헤치고 주님 가신 길로 내 소망 모두 드려 참된 소망길 가게 하소서. 그리고 찬양은 2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허락하신 새 땅이라고 하는 찬양이 힘차게 이어지다가 말입니다. 솔로 파트가 나오면 이따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갑자기 진군 나팔 소리가 들리듯 휘몰아치면서 주님의 명령 따라 앞으로 나가자 외치고요. 그때 여성들이 목소리를 뒤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앞으로 나아가 외치세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구석구석마다 승리의 비결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며 나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항복을 선언할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예의 바르고 게으르지 않고 실수 같은 건 하지 아니하고
태도가 좋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 그의 말은 언제나 늘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항상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항상 소신에 따라 행동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절대로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고 배신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 의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앞에서 지금 쭉 나열했던 이러한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경청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틀렸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게 되고 그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키아벨리라고 옛날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워보셨습니까? 마키아벨리의 무슨 책?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가져야 할 지침, 대표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자신의 권리, 담임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뤄가는 비법에 대하여서 책을 썼으니 그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이러한 비법을 기록한 군주론은 생각보다 딱딱합니다. 서슬퍼런 원칙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따뜻하기보다는 비정함이나 아니면 비정함이 있고 용납보다는 때로는 좀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부자인 사람들은, 이 갑부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너그럽지 않았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큰 조직을 이끄는 대표들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영가들에게는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 책의 내용과 맥락이 같아요. 인간을 제압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 있어요. 이 책이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읽히고 다양한 출판사에서 군주론을 펴냈습니다. 명쾌한 해석과 군주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이런 해석에 저는 눈길이 갔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군주론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요, 베스트셀러 군주론을 쓴 뒤에 내 생각이 틀렸다, 이것만은 다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깨닫고 자신이 군주론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의 책,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썼던 글들을 반박하는 또 다른 글을 씀으로써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순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 마키아벨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 때문에 그의 군주론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익혔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의 해석입니다. 이게 정설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하지만 당신의 한계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가능성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2부에서도 그림 하나 소개했는데 3부에서도 그림 하나 소개해 볼까요? 아기 표범이 들판에서 처음으로 만난 표범나비를 봅니다. 아기 표범이 이 표범나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뭔데 나랑 무늬가 똑같아? 자신과 똑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표범나비를 보면서 아기 표범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 또는 그냥 하찮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공감과 경외의 눈빛으로 이 표범 나비를 보았을까요? 저건 뭐야? 라고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약해 보이고 하늘거리는데 그의 몸집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 표범의 무늬, 호피 무늬는 말입니다, 강인함의 아이콘인데 자신의 무늬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 이 표범 나비를 보면서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저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어쩌면 표범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 무늬가 강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늬가 이렇게 우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고 발견하는, 나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찬양은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힘써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찬양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찬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걱정 버리십시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합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정법과 전혀 다른 견해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 손잡고 담대히 나아간다. 주님 손 붙잡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음을 인정하며 열려있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손은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이야기에는 우리의 많은 방법들이 내려져야 했고 많은 마음들을 새롭게 해야 했으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적용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귀한 땅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왠지 이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된다, 하기 싫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감지하십시오. 수요일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거 선택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 주신다, 기쁨 주신다. 반대로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거 내가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데,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눌림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주님 손 붙잡는 것, 다시 말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 주시는지 그거 느끼며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